우리 성탄절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어쩌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세상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요한이 쓴 글들이 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저는 요한복음을 아직 한 번도 설교를 안 했고 요한일서도 이렇게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요. 왜 제가 설교를 못하냐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중간중간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이 전체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헤매고 모르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닌지 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요한일서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전체가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일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분열의 중심에 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열의 중심에 섭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가 분열할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갈라놓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과 갈등을 통과합니다. 미움도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들은 중간에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 좀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욕망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장은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다른 거 우왕좌왕하고 살필 때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가 참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1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단계가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테크나이라고 하는 참 갓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파트레스라고 되어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 다음에 네아니스코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이렇게 청소년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젊은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이 젊은이고 뒤가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각자에게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때로는 막 분개하고 미움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일단 먼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들이 하는 걸 봐라. 지금 교회를 이렇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또 저들이 사는 삶의 모양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저러는 게 이상하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진정시키는 거죠.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야 지금은 사람들 말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보여줄 텐데 잠잠히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 젊은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사실은 산전수전을 겪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의 유혹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쪽이 훨씬 더 인기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아버지들에게는 굳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개념을 지금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아노미아, 이 불법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법입니다. 무법.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불의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그게 불법이에요. 아노미아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면 그런 죄의 모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뿌리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뒤 5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제 했던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욕적인 삶을 끝내는 것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셨죠.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아주 참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영적인 갓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분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죄의 길에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이게 테크니아입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에게 휘둘리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이 보기에도 뻔히 죄로 보이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일 리가 없습니다. 계속 그분을 강조하시면서요. 그렇지만 테크니아들 말고요.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볼 수 있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오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악마의 일은 막 귀신이 막 역사를 해서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악마의 일 맞아요. 그런데 악마가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분 악마는요 문화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를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 문화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실현 굉장히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아실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아실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완성된다는 걸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옳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더 옳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악마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무엇인조차 구별하지조차 못하면서 악마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요? 나는 목사인데 때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 나는 악마에게서 난 건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목사인 나도 이 모양인데 이 성도들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안 헷갈려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구절 은혜 받은 구절 뽑아가지고 하는 거에 얼마든지 하겠지만 흐름 속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일이 생길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로 가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어저께 보았던 카인이요. 여러분 이제 카인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카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카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카인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더 잘하려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더 잘해보려고 그냥 형제와 비교의식, 경쟁의식 가운데 막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심해지면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더 잘하려고 아니 쟤는 그 길에 방해가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같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울 때 여러분 명분 중에 옳지 않은 명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명분을 위해서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요. 13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카인과 같은 그런 세상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형제 안에 있는 세상이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밀려와요? 가책이 밀려와요. 가책이. 그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게 바로 그 가책인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가책이 되어서 나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중간 건너뛰고요.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리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져도 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었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크니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장에.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책이 있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읽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고민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겠는가. 여러분 아니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받아쳐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받아쳐놓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책을 느낀다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참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까지도 목숨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가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가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그것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완성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인이어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있잖아요. 가책 대신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담대함도 있을 거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속하도록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여기까지 오고 난 뒤에요. 우리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어제쯤 되면 끝나요. 여러분 아니 그 정도 시간이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요한일서 4장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3장에서요. 이게 2장 3장을 넘어오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다. 성장의 과정이 있다. 이것이 좀 이렇게 분명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용서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성장과 완성의 길을 걷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1절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언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지금 요한의 공동체를 갈라 쪼개어 놓았던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막 영적인 막 현상도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종교적인 말을 하면서 신비한 현상만 나타나면 다 끄뻑끄뻑 넘어가서 그냥 다 쏘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잘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무당들 가보세요. 무당들.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근데 이 종교적인 언어를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는 무당들이 나타나면요 그냥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요한 공동체가 무너졌을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난 뒤에요 그 시금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게 있잖아요. 그냥 말 말고요. 말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의 영역에서 성탄절이 실제로 보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구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주눅들지 않아요? 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인데, 막 저런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있으면 그냥 있잖아요,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내가 틀린 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려 다니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탄절에 참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났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지금 알아봐져요, 지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진짜 신앙의 실력에 진짜 핵심은,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런 신비해 보이는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시금석은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맞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토야 자매님 간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따까시라는 형제가 토야 자매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따까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누나가 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자, 내가 내 간 우리 누나에게 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닥쳐 보세요.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 쉬운 일 아니에요.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요. 우리 누나 아니야.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명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우리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식구예요. 자, 중에 한 명, 우리 목장 식구라고 합시다. 자,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이 지금 간을 떼주지 않으면 죽어요. 내 간 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줄 거예요, 안 떼줄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아니 이런 상황이 생겨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은 가족도 없나? 그 사람 부모는 뭐해? 형제는 뭐해? 근데 그 사람 가족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줘야 돼? 여러분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틈만 나면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인데 그냥 내 앞에서는 그냥 나를 언제나 무시해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간이 있어야 산대요. 근데 그러면 내 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예? 저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될 것 같아. 체면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무시해요? 지금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불평, 원망 다 하나님께 갖다 붙이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제 되돌아가 봅시다. 따까시가 자기 간 누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식도 있어요. 자기 아들의 간을 떼줘야 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나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지만 따까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걸 넘어서 자,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내 아들의 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사람은 뒤에서 늘 내 험담을 해. 앞에서도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담임 목사를 자기 종놈으로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의 간을 줘야 살아날 수 있어. 제가 그 사람한테 제 아들의 간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들한테 아들아, 네 간을 줘야 저 사람이 살 수 있대. 항상 내 뒤에서 내 험담하고 담임 목사여도 담임 목사로 인정도 안 하고 늘 그냥 뭐 지가 더 잘난 줄 알고 그냥 우습게 알고 한마디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자, 제가 제 간은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지방간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아들의 간을 제가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누구냐고요, 누구. 지금 빛 가운데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근데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내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간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참의미예요. 그걸 내 가슴으로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가 보여야 돼요. 이 사인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리로 전락시켜요. 교리를 더 잘 알고 교리를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그렇게 말빨이 있게 막 뭔가 외치면 그냥 그게 대단한 실력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신비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신비한 어떤 측면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훅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죠.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느끼고 누려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해 가시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야기하는 교리의 시인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내 사랑을 깨달았구나.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여러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요,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완성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막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막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맞아, 내가 악마에 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완성의 길을 걸어갈 거야. 성장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우리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담대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뒤를 읽어보면 뜻이 더 선명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이 완성되는 과정을 걸어가는데요. 그죠?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알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방향에서요. 내 사랑이 자라가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유롭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힘들긴 한데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뭐 이 정도 투정은 할 수 있어도요. 기대가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치면요. 점점점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라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 닭이 구렁이하고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닭이 그 큰 구렁이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요. 이 병아리가 있을 때는요. 자기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싸나운 독사라도요. 이 닭이 덤벼듭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단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예요. 제발 좀 그냥 이게 막 종교 지식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역량이 뛰어난 거 이거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 사랑을 더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더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제 우리 요한일서 전체가 완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